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사도의 직분은 모든 이방인을 믿어 순종케 하는 그 직분을 말하고, 구원받은 것이 은혜고 사도로 불러주셔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자,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은 문화인을 말하고 야만인은 비문화인, 지혜 있는 자는 지성인, 어리석은 자는 배우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뭘 졌다는 거죠?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빚을 졌을까요? 바울이 진 빚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의 빚입니다. 그는 과거에 비방자고 호행자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장본인이었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일생 동안 빚진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의 빛을 갚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자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의 빛이 바울의 마음에 감격 가운데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의 빛을 갚지 않고는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도 바로 이 빚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치리라 생각했어요.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가 남긴 업적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한 후에 사람이나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생색을 내거나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빚진 마음이지요. 여러분, 빚은 아무리 갚아도 칭찬받지 않아요.
오히려 빚을 갚지 않으면 도축장을 받거나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을 때 여러분 칭찬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바울은 그래요. 그 빚진 마음 때문에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하여 그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칭찬을 받거나 생색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빚진 마음 때문에.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내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그 빚진 마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빚을 갚았는데 이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보상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빚진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는 돈으로 환산하면요,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평생 돈을 벌어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1만 달란트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일생 동안 살아야 할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도 받았습니다.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와 사랑의 도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탕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는 우리는 평생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은혜와 사랑의 빚을 졌어요. 우리는 일생 동안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빚진 마음 때문에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이 자신을 구원했고 그 복음으로 자신이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에 붙잡혀 살았어요. 바울의 마음에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복음이었어요. 현재 코카콜라 있죠. 코카콜라는 세계 시장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미국 외교관이 들어가지 못한 북한에도 코카콜라가 시판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햄버거와 함께 미국 자본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요. 그 사장의 헌신적인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코카콜라 회사의 사운이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그 회사의 사운이 이렇습니다. 온 인류의 피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자. 이게 사운이에요. 온 인류의 피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자. 그리고 그 사장은 이렇게 말해요. 내 몸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 정도로 코카콜라 판매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의 비전대로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코카콜라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도 코카콜라의 영향이라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예요. 코카콜라 사장이
그 코카콜라에 목숨을 걸었다면 바울은 복음에 목숨을 걸었어요. 복음이 무엇이기에 바울이 거기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바울의 몸속에 흐르는 것이 있다면 예수의 복음이었어요. 바울이 붙잡힌 것이 있다면, 바울이 미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었어요. 바울은 원래는 참 유명한 학자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완성한 그런 대학자기도 하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히브리인 중에서 알아준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당시의 엘리트층입니다. 이런 그가 복음에 목숨을 걸었고요. 사회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는 사회적으로 유능한 청년이 복음에 목숨을 걸었고요. 복음에 미쳤어요.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16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바울이 복음에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하면 유앙겔리온, 영어로 하면 굿뉴스, 기쁜 소식이죠. 복음, 기쁜 소식. 원래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은 전쟁의 승전 소식을 알리는데 써서 유래된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령이 먼 길을 달려와서 그 전쟁의 승리 소식을 성문에 서서 외칩니다. 우리가 어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승리의 소식을 듣고, 그 해방의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감격하고 서로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승리의 소식이고 해방의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기쁜 소식을 전합니까? 천사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보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온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시고, 그 소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신비를 알지 못한 자들은, 오늘날도 그렇죠. 십자가의 신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러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헬라인들은 철학을 논하는 지성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올 수 있으며, 그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지성적으로, 헬라인들이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요, 영주주의,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영주주의가 헬라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악한 육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표적,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뭘 자랑하죠? 힘을 자랑해요. 권세, 힘을 자랑해요. 그래서 지혜를 대표하는 헬라도요, 로마의 힘에 무너졌고요. 오직 힘이 명분이고 힘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셨어요. 힘없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그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쉬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쉽습니다. 복음을 드러내놓고 믿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겨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는, 어떤 분이 그래요? 이런 신자는 두더지 신자래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는 입 뻥끗 하지도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신자를 벙어리 신자라고 그러대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지. 그래서 조용히 학교에서도 그러고요, 직장에서도 그러고요, 뭔가 내게 손해가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를 않아요. 예수에 대해서 입 뻥끗도 하지 않아요. 벙어리 신자, 두더지 신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지. 저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이 좀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은, 요즘은 좀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 성경은 좀 빨갛게 돼 있어요. 전부 빨갛게. 그래서 그 빨간 성경보다는 그렇지 않은 성경을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그렇게 들고 다닌 적이 기억이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한 거지요. 아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지 못할 때.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영접한다면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죠. 복음은 자랑스럽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부끄러울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전하고 드러내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하나는 죽이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구원하는, 죽이는 능력, 또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복음은 죄를 죽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입니다. 복음은 나의 교만을 죽이고 나의 거짓을 죽이고, 복음은 모든 죄와 죄의 속성을,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의 속성을 죽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살립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죠.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용서와 자유를 주고 복음은 병든 내면을 치료해 줍니다. 이 복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예수 믿기 전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한 친구의 저택에서 우연히 아이가 부르는 노래 가사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연히 친구의 저택에서 한 아이가 부르는 노래 가사에 그 마음이 끌려요. 그게 뭐냐면 톨레레게 톨레레게 그래요. 이 뜻이 뭐냐면 잡아 읽어라, 잡아 읽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감정을 느끼면서 성경을 집어들고 읽었어요. 그 노래 가사에 따라서 성경을 들고 성경을 집어서 읽었어요. 그때 로마서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오지요. 방탕한 어거스틴의 마음에 로마서 13장 말씀이 그의 마음, 그 말씀이 그 마음을 붙잡고 말았어요.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가 변화됩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신학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요한 예수는 루터의 로마서를 경청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져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존 버녀는 이 철로역정의 전학 존 버녀는 이 베포드의 감옥에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철로역정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그 복음이 한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복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 지옥을 천국으로 옮기는 능력, 한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견고한 철판도 드릴로 뚫으면 뚫어지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전기 드릴과 같이 모든 것을 깨고 들어가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철판과 같은 굳은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복음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지혜롭고 고상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인가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오늘 성경은 그러죠. 모든 믿는 자에게.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죠.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영접하는 거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음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울의 삶의 내용이었고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복음 밖에는 그는 할 말이 없었어요. 복음이 그를 미치게 했고 복음이 그를 지배했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래요.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람을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사람을,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을 의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바울이 창조해낸 작품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한 의를 준비하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선하게 힘을 써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외에 한 의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이에요. 그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선포하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하지.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겠다 할지라도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을 100%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 그 의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선한 행위,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된 내게 전가되는 거예요. 의가 전가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의를 나의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의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선언이에요. 법적 선언이에요. 너는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인된 나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이를 가르쳐 우리는 잘 아는 단어가 있죠.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의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죄 없는 의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의로 취급하겠다, 의로 여겨주겠다, 의로 간주해 주겠다, 의인이라고 불러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과는 진노의 관계, 심판의 관계, 온수된 관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 자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당시에는 정말 폭탄적인 선언이에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알고 이 로마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니까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선언은요, 폭탄적인 선언입니다. 이 언약은, 그러니까 구약은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요. 그래서 행위.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암송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고자 노력을 해요. 이게 유대교죠. 이것은 구원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 구원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 의롭게 되려면 나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마찬가지였죠. 율법을 지키고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고자 정말 모든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의 결국은 탄식으로 끝났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무리 자신을 율법 안에 복종시키고 선한 행위를 하고자 해도 바울 내면에는 참 평안이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죠. 종교개혁을 던 루터도 마찬가지죠. 루터는 로마 스칼라 산타 성당에 빌라도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고 손과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고행을 한 거죠. 그럼에도 그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없었어요. 이것은 미란 그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서는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불교계의 거장 성철 스님을 여러분 들어서 알고 계시죠? 수행의 대표적인 스님으로 일컬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열반송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요, 수행을 위해서 18년 동안 생식만 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7년 동안에는요, 눕지도 않고요, 세상과 모든 속세의 인연을 끊고요, 수행을 하죠. 그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열반송이 있죠.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에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니 그러죠. 그가 고백하죠.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망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 그래요. 그가 수행을 많이 해서 영은 맑아요. 그래서 그가 죽으면서 지옥에 떨어진 것을 스스로 느낀 거예요. 이건 뭘 말해줍니까? 사람의 행위로는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의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한 의를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죄가 없는 그래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의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이 한계를 느껴요. 후사 문제로. 20년이 넘어도 후사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밖으로 불러내시고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내 자손이 무별과 같이 이와 같이 무별과 같이 번성하리라. 이때 아브라함은 이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렵고 더 가난하고 반면에 불의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출세한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돈도 더 잘 버는 것 같고 그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왜 저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지 하나님께 따졌어요.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말씀 안 하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은 그래도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 따져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또 말씀하셔요. 그래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25회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산다는 단어를 또 여러 번 사용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란 상황이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자, 16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기도하겠습니다.